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이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이야기들은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들 중에 이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된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유일합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각각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고 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 필요한 기적들을 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 기적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감동적이고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무엇을 들으셨냐면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요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부터 오늘 이 단락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전에 1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 돌아가신 것을 보고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지냈지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 예수님과 사도 세례 요한은 교류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장사 지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이 몹시 불편하셨겠죠. 아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도 그대로 지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사촌이 되는가 아니면 아저씨뻘이 되는가는 몰라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할 일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하셨어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면 배를 타고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자동차 타고 훌쩍 떠나면 될란가 모르지만 그때는 걸어서 가면 사람들이 다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거기가 가버나움, 지금 예수님 계신 것이 틀림없이 거의 확실하게 가버나움이었을 거니까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숫가에 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곳이 아마 벳세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벳세다일 것으로.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 가버나움이나 벳세다가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 다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위에는 좀 넓고 아래는 조금 좁고 고구마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가버나움은 북쪽, 왼쪽.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다 북쪽에 있었다고요. 북쪽 해안에. 그런데 가버나움 왼쪽이고 벳세다는 여기서 한 6km 떨어진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실 때 호수 한가운데로 배가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멀리 들어갈 필요도 없이 조금 깊은 곳으로 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왔다고요. 그냥 배를 타고 저 남쪽으로 가셨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못 따라갔을 텐데 사람들이 해안선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가를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겐 생명이라고요. 왜냐하면 아파서 일할 수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떠나셔버리면 큰일 나죠. 생명이에요. 그걸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배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수평선을 따라서 가는 배가 눈에 보였어요. 시야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배가 가는 쪽을 절절절절 이렇게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나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뭔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간다요? 예수님 저기 가시니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마을들 사람들도 다 따라왔겠죠. 엄청나게 모였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보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는 순간 예수님의 휴식은 끝난 거죠.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피곤하시지만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들을 다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다고요. 성경에는 저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정확하게는 해질녘이었을 겁니다. 아직 해가 다 지기 전에. 제자들이 걱정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해가 지면 그 빈들에서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잘 것이며 또 이 사람들 배고프는데 배는 어떻게 채울까 걱정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빈들이라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서 서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릴까 봐 막 쫓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거 준비도 못 해왔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15절을 보시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 들어간들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조금 책임 회피를 한 것 같아요. 아니 10,000명이 돈이 있다고 한들 10,000명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어쩌면 10,000명도 넘었을지 몰라요. 돈이 있다고 한들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겠냐고요. 옛날 마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광주같이 이렇게 큰 데서는 10,000명, 20,000평 얼마든지 먹을 거 돈만 주면 사 먹을 수 있지만 제자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보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의외였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아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렇게 황당한 말씀하실까 그랬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 다 아시고 계세요. 또 돈이 있다고 한들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항상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기가 어려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말씀이 잘 생각 안 난다고 할지라도 잠시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잠시 생각. 우리 예수님 훌륭한 분이고 우리 사정 다 아시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제자들이 이것을 걱정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대책이 서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당신이 다
먹이실 생각을 하신 거지요. 그러지만 제자들에게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떠보려고 한 것도 아니실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이 꼭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비슷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놔서 제 습관을 알고, 저분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한다.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앉았다고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답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지 모르시간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요한복음에는 이 음식이 한 어린 소년이 안드레에게 내놓은 것이라 그랬죠.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물고기 막 이만한 큰 거 2마리 싸줬겠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보나마나 손바닥만도 못한 거 2마리 싸줬겠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음식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주셨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떼어줘도 떡이 줄지 않고 다 배불리 먹었다고요. 믿으시죠? 왜 제가 믿느냐고 물어보냐면, 여러분 다 믿으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든지 아니면 이걸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믿어지죠. 뭔 이건 허황된 소리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못 믿는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웃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히려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두 번 하셨건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리신, 만나로 먹이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광야에 그곳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또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잖아요.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 옛날에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다 여성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고, 오히려 혼자 산 것이 편하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참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져 갖고 밀가루 조금 한 주먹 남고 기름도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 이분이 이거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 해갖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고 있는데, 염치 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갖고 그럼 놔주라? 그거 놔주라. 염치 없죠. 그냥 엘리야 선지자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지요.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그 떡을 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가뭄이 그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서 엘리야까지 3사람이 잘 먹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떡을 나눈 다음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하잖아요. 12바구니나 누가 다
다 모아서 12바구니에 쌓아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제자들이 12사람이 각각 바구니 이렇게 나누어줬는데 다 나눠주고도 남았더라,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밥도 줍니다. 영의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밥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또 2000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주목할 것이, 예수님 머릿속에는 내가 먹이겠다 계획이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일일이 다 다스리지는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지만 일일이 다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나오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첫 번째 원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기 전에 일단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지금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다 그러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 물으실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오케이, 됐어. 나는 그걸 안 하실 것 같아요. 또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타락하고 부패한 내가 살았던 시대, 그 사회를 위해서 뭐 하다 왔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너 뭐 했어? 아마 그러실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들을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별로 그런 사람 없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립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의 50%를 사용해 오고 있잖아요. 별로 많지도 않지만 이제 성도들이 수가 적으니까 헌금도 적고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해 오고 있어요. 조금 하나님 앞에 가서 조금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적은데 헌금이 얼마 되도 않은데 그까짓 것 갖고 뭐 하겠느냐? 과연 얼마나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이 오병이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도시락 내놓는 아이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내놨을 거예요. 제자들이 또 그러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산이 작지만 비록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놓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진 것이 적더라도 시작해야 된다고요. 이거 뭐 얼마나 되겠냐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도 가지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이거 믿고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먹는 것 한 달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그거 모아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참 기특한 마음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더 본질적으로.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우리의 직업이라고요. 우리가 직업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늘 직업관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내 일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하는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지금 문제를 던지신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사업을 왜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돈 벌려고 하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기독교인들 사업과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사업해서 열심히 사업. 종업원들에게 봉급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최소한으로 주고 남은 것은 이익이다. 다 내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하고 이익 남은 건 다 내 것이다. 그럼 내가 할 의무는 11조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지난달에 그 기독 실업인에 가서 어떤 사장님 만났어요. 그분도 아주 신실한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11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업이 좀 더 잘 돼가지고 10에 2조, 10에 3조 바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여운 말씀이죠.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릴 때 이미 사라진 개념이지만 그분 교회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생각을 바꿔요. 본질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겠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소득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겠다. 거기에서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사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을 팔아갖고 전부 헌금하면 늘은 말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헌금해서 졌다가 느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헌금을 넣는 것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헌금함에다 헌금 넣는 것은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내 의무는 다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답지 않는 소비 행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맡긴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을 맡기신 목적을 잘 생각하고 그 목적들을 수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맡기신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들은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일군 사업이고 내가 선택한 직업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맡기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 아니거든요. 이익 많이 내서 너 다 먹고 살아라. 그 대신 나한테 헌금 조금 갖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 하냐는 두 번째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맡기신 목적은 뭐냐면 이 사업을 잘함으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많은 사람을,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의 사업이고 이 사업의 오너, 주주는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장으로 고용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잘 사업을 경영해야 돼요. 자기의 경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이익이 많더라, 많이 나왔을지라도 가능한 한 적게 가져가고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적게 가져가고 그래서 이익 나온 것 재투자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먹여 살리고 한 푼이라도 월급을 더 챙겨주려고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업가의 모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재산이 엄청 많다. 요새는 자녀들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다 잘 키우지만 옛날에 아이들이 잘 죽고 그럴 때는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5명은 뭐 보통이고 10명도 낳고 키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낳다 보면 제 앞가림을 잘 못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가슴 아프죠, 부모들이 볼 때. 그런데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또 다른 아들은 열심히 벌어서 그거 월급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와갖고 동생들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옷한벌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이것을 재미로 하는 아들도 있어요. 아들이 많다 보면. 그럼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줄 때 누구에게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제 앞가리 못하는 아들은 줘봤자 손이 이렇게 돼갖고 다 새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네가 네 형제 자매들 잘 먹여 살려라.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돈을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적게 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업을 맡기시고 돈을 맡기신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럽고 서러워도 굶는 서름밥 같이 큰 것은 없다고 하는데 내 자식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사업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기 목구멍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그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밖에 없다고요.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누고 또 나누어도 바구니에 떡이 줄어들지 않았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노숙자들에게 밥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 들어보면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누군가 또 채워준다고요. 누군가 채워준다. 사르바 과부의 밀가루 부대처럼 누군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참 안타깝게도 세상에 지금 생산되어지는 곡식은 절대 부족해요. 지구상에 70억이 다 먹고 살아도 절대 부족하지 않지요. 그런데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독점하는 못된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사업원 사람에게만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잖아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통해, 내 직업에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잘하면 사람들의 삶을 훨씬 바꿀 수 있다고요. 그 일이 사업이 아니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학생들 잘 가르쳐요.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영자들로 만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갖고 많은 사람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농부들은 어떻게 하면 생산을 또 아주 좋은 곡식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늘 연구해서 좋은 곡식 생산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각각 다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요. 사업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창조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또 우리의 사업이 크든 적든 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 명령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잘 받들어 수행할 때 우리의 사업이 크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서 주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세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일꾼답게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열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충성스럽게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